축복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가게 하셔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올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또 세계복음화 할 또 충만교회로 세웠고 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마지막 끝을 내야 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 발판을 놓고 문을 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에 깃발을 꽂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영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었으며 아멘.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께를 골짜기에 돌아닥친 생명하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한숨으로 임하소서.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물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해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고 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루하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심히 솟고 사막에 방거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사게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둠에서 밝히며 걸림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복되고 구별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오직 138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올인하여 복음의 서밋이 되어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며 전 세계 237 나라에 재창조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때가 되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의 여정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준 내 수준, 내 기준의 예틀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셔틀로 무장된 절대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2장 황폐하고 타락한 현장을 보면서 다시는 육신적인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사단에 속지 않게 하옵시며 복음의 유일성, 나만의 시임의 DRP를 발견 실현하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며 전달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해답이요 결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가정의 달 5를 또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님을 또 무시하고 학대하며 불효하는 너무나 죄악이 만연한 말세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유지를 받들어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훈육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365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언약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서 타락하고 황폐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흑암 문화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깨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언약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좋은 부모 서성이 되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이 위기 시대와 병든 시대를 치유하며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취될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서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틀, 전도와 선교의 셔틀로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정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들고 전국과 세계 현장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 현장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옵시며 목사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옵시며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충만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좋은 소문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이 언약적 또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어서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혹시 경제로 인해 또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이런저런 일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시리를 듣고 회복되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절대 전도제자, 또 렘넌트 이 복음운동 속에 주의 백성들 가정, 직장, 산업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 가족과 집을 떠나 원근 객지에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렘넌트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으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복음의 서밋이 되어 왕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몸이 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김정은과 공산당원들을 간섭하시어 북한 땅에도 복음이 확산되어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 자유민주적으로 또 통일의 날이 앞당겨져서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청와대에 흥함이 떠나가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 이 나라 또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념과 사단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정을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또 주변국들과 또 외교 또 한미동맹 또 남북관계 등 이 혼란한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며 주의 백성들 가정 가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우상의 정각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찬양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쌍함이 떠나가고 새 힘을 얻는 승리하는 예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헬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르베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마다 증인됩시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 지났지만은 또 우리 교회로서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양 사상은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일방 통행. 그러나 그 서양 사상은 쌍방 통행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동양 사상은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이게 동양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남존여비 사상까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왜 그렇습니까? 이 동양권은요, 불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서양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은 희미하고 복음은 없어지고 복음은 대충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삶과 문화는 기독교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은 갖고 있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또 사상과 이런 거는 보면 또 동양적인 게 참 많아요. 그 유교적인 이런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뭐냐 하니까 성경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래 되잖아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아비들아, 다시 부모들을 말하는 거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해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돼, 쌍방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이래 돼 있고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쌍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성경이 참 올바른 교육이 참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교육이 그래도 동양 교육보다 좀 뛰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바탕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관계만 맞는데 이거를 강조하면요. 요즘 세상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참 어렵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제자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 예. 네 자식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동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력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 동력자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희들을 보내셨는데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한 가정에 한 팀으로 이렇게 묶어줬다. 이런 부모님들이 먼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은 지금 세상은 이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도 또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더 친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지금 이래가 되어갑니다. 그 피보다 더 진한 게 제자 관계입니다. 제자 관계. 자식은 부모를 배반하지만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따라갑니다. 제자는 배반을 안 해요. 진짜 제자는 배반을 안 합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가정에 사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동력자구나, 우리 한 팀이구나, 이런 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갖게 하면 훨씬 가정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탁 이렇게 돼 있으면요,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고 근엄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라는 그런 사상과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되면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포럼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앉아갖고 대화한다. 대화 어느 정도 됩니까? 대화 해보셨습니까?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하려 합니다. 예. 아예 안 들으려 그래요. 예.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만 끝입니다. 예. 아예 그만두라는 거지. 근데 세계 복음화의 포럼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럼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되어진다면 진짜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될 거냐? 가정의 달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5월달 돌아온다고 다 그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돌아오는데. 그럼 이 복음의 명문 가정, 세계 복음화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좀 말씀을 오늘 생각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사람, 또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는가, 이런 걸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바뀌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그리고 말해도요,
한 300년 지나면 거의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을 거쳐오잖아요. 수천 년을 거쳐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하고 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이래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시편 19편에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많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성경 제일 긴 장입니다. 이게. 자,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라. 우리 뭐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무리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그 행실과 그 모든 걸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복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리고 이제 또 봅시다. 50절 봅시다. 자, 5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오고 어려움 오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옵니다. 불신자도 어려움 다 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있으면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오고 문제 왔을 때요 왜 답답하고 왜 막 갑갑하고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말씀이 없어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와보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며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이거 천천 은금보다 더 좋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가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은금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89절. 자 89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말이 묵상이에요. 묵상. 예, 묵상. 읊조리다 하는 게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 작은 소리로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말씀.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청이 성령 충만 영역 기력해 남들이 안 들릴 정도로 나 혼자 읊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내가 전혀 내가 기억력도 없고 입력된 거 없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만 하루 종일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루 종일 한다. 그거 위에 우리 말로 싱겁어서 의하노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싱겁지 않고 간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계속 그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입니다. 예. 똑같은 말 계속 그래. 그렇지 않다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해보세요 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05절에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흑암 세상이잖아요.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게 있어야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자체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0절 보면은 이래 있습니다. 140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자꾸 하나님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고백하는 그게 기도예요. 예. 자, 그러면서 165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한계는 있어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물론 나 하나님 말씀 다 좋다, 다 좋은데 그러면 한계 딱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 되는 메시지가 거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한 절이 되든 한 구절이 되든 두 절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좌우명이 될 거. 어떤 경우도 그 말씀을 잡으면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런 말씀이 없으면 오늘 하나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 주신 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셨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말씀이 탁 우리가 탁 잡으면 평안해지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막 이런저런 핍박 환란이 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탁 잡으면 평안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과 또 렘넌트들에게 공통전 응답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게 공통적인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성도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의할 것이다. 메시아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은 다 응답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유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 새 절기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응답받은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수장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알은 사람들, 여기에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와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 18절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치유해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이들이 구약의 새 절기 언약이 신약의 새 절기가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새 절기가 신약의 새 언약이라니까. 3언약.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6월절. 감람산의 언약, 수장절.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순절.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이 언약을 잡아보면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안 된다는 사람 많지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온 천하에 기근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다 안 되고 어렵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우리 교회,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새롭게 좀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작이 복음이면 됩니다. 네, 시작이 복음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시작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시작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은 참 제사장, 사단의 실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게요 내 인생의 해답 결론이 되야 됩니다. 이게요 여기서 시작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 사건은 뭡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킨 거예요. 원래 인간.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쳤잖아요. 에덴 동산까지 다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축복으로 시작해라 말이에요. 시작이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작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이 복음이 아니구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닥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훈련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내가 복음으로 시작 안 했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거는요 결국 나중에 문제 옵니다. 지금 뭐 잘 되는 것 같고 막 굉장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와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제가요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게 됐어요. 자, 그 말이 뭐냐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해서 그 목사가 뭐가 있겠어요? 목회 성공, 교회 부흥. 그래서 말이야 성공된 목회자. 나는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다. 이런 야망, 욕심, 동기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갖고 신화적인 창조의 경제를 이야기하겠다든지 뭐 앞으로 내가 책을 쓰겠다. 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 그런 동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문제 끝이다. 이러다니까 야 이거 잡으면 이거 하면은 교회 부흥되겠구나. 이거 하면 뭐 역사에 나겠구나. 이런 동기, 이런 마음, 이런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기준, 나의 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능력 뭡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이론, 또 신학교에서 배우고 다른 데서 배웠던 방법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같이 믹스해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야, 잘하려고. 그래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다 하나님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이 복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된 거는요. 결국은 나중에 문제 옵니다.
복음으로 시작 안 된 거는요, 결국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거는요,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복음으로 내가 아직 시작한 게 아니라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요, 시작이 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해요. 시작이. 그래서 결국은요, 이 시작이 똑바로 안 되면요, 다시 말하면 예틀을 갖고 그대로 하면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나의 능력 가지고 하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틀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 틀로 우리 옷을 입어서 우리 충만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잘 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되고 혹시 있다면 복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돼. 시작이.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138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감람산 언약, 우리가 이 138의 언약을 잡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는 게요, 여러분 이 언약 138의 언약을 딱 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다림, 그 기다린다는 게 막연하게 기다린 거는 얼마나 그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 기다리는데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 그 기다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기다림이 설렘이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하고 있으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언약이, 우리가 이 138의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강렬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일심 전심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 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24, 25 영원한 응답 속에 이기요, 이 새 틀로 각인 불이 체질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38 언약에 올인하면요 올아웃이 됩니다. 모든 현장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올 체인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요 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는 내 생각을 굉장히 주장했고 내 생각을 맞닿고 나는 그게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장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나니까 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 다 틀린 거다. 그렇게 처음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이게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교회만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냐?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뭘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또 내 생각 가지고 교인들을 잘못되게 끌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내 생각이 복음으로, 내 생각이 언약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거의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은 정반대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가갖고, 저 어디 가도요, 제가 이야기, 이제 전에는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딱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주장 안 하려고. 근데 이제, 다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내한테 물어요, 요즘은. 전에는 막 내가 이야기만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이야기 안 하거든, 그냥.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나서 내한테 물어요. 왜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다 들었잖아요. 듣고, 이제 이게 우리 언약 관점에서, 복음 관점에서 딱 살리는 말. 이제 살리는 말을 딱 하는 거죠. 살리는 말. 그러니까, 내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 주장,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내하고 달라도 그게 또 맞을 수가 있어요. 1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요, 이게 사람이 참 실수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말 많으면 실수 많이 해요. 주장이 강하면 항상 실수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언약 잡고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방법은.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 단체와 모든 현장에서 원리서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방법이 되는데, 그래 하려면요,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위더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고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다 살리게 된다.